저희가 이제 성경 제2과를 쭉 공부를 했고요.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받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정통성에 대해서 쭉 보셨고요. 왜 성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었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검이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었고, 성경이 생명의 빛이었고, 또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다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이 귀중한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스타디죠. 사실은 서치라고 나오는데, 성경 기록들을 쭉 찾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모든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앞에는 서치였고 탐구였고 이번에는 스타디입니다. 공부하는 거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려면 그분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분의 하신 행적과 일과 그리고 말씀을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하나님을 충분히 따르고 신실하게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분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게 되었는데 몸으로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구약 족보 외우라면 족보 외울 수 있고, 굳이 외우라 그러면 시험 친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행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나에게는 정말 어려운 말씀들, 저걸 원수를 사랑을 했는데 제가 원수 사랑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위해를 가는 자를 사랑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조금만 저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르르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깎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일을 이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구하고 연구해서 이제 머리로 알았으면 그 말씀을 내 몸에 체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탐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연구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말을 해라는 겁니다. 말을. 우리 예전에 저 수도사들 있죠. 수도사들.
뭐 로마 가톨릭에도 있었고 음둔에 사는 사람들, 은둔자들 많았습니다. 음둔에 있으면 자신은 영적으로 한없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혼자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말씀을 선포하라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었는데 가르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하라는 거죠. 말씀을 말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때에 맞을 때도 있습니다. 때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히 하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는 장모님이 또는 자연 어르신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안 될 일이죠. 하늘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긴급히 선포하라는 것이고 또 긴급히 선포하되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랍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매일매일 겪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입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또 잘 안 되죠. 이것도 잘 안 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일상에 치여서 이게 해가 쨍하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게 말라버리는 것처럼 잠깐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머리가 든 이 말씀들이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원동력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을 하고 선포하려면 내 속에 그것이 차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못합니다. 사실은 공부를 해야 시험을 칠 때 적어내죠. 적어내려면 뭔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있으려면 그것을 내 몸속에 새기려면 꾸준히 훈련으로서 이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충분히 거해야만이 시로 또 찬송가로 영적 노래로서 서로 가르치고 또 훈계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충분히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이죠.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히브리의 율법주의자들은 성구 구절을 자기 손에다가 또는 이마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을 묵상을 했다는 거죠. 항상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니까 그렇게 달고 다녔는데 저기도 주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숨겨야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짓습니다. 항상 회개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항상 도돌이표이더라고요.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습관성입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주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사실은. 무슨 일이 생깁니다. 저희 경우도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통해 또 습관을 고쳐주기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굳을 정도로 습관화가 돼버리면 더 이상 주님의 징계가 저에게 안 통하게 되면 또 더 무서운 징계를 내십니다. 그래 안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득입니다. 옆에 이게 훈계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성경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리 있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예.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다잡으면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있도록 지킬 것입니다. 예. 죄는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제 마음이 끄리낌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멀리 떨어지게 하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깁니다. 아니면 제가 성경책이 있는 방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 읽기 숙제입니다. 숙제 다 싫어하시겠지만 119편을 쭉 한번 다 읽으시되 매일 24구절씩 많이는 아니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장이라고 불리고 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암송구절은 시편 119편 9절 11절입니다. 11절은 제가 읽었고요.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이렇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일단 알아야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서 내 마음속에 그 좋은 대로 따라하면 결코 성경하고 합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과는 교회에 대한 과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보는 것이죠.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처음에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워주셨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허물 수도 없습니다. 혹자나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말이 돌이거든요.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페트라라 해서 작은 돌멩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는 말을 천주교에서는 오역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서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해서 넘어가서 지금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죠. 이 과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성당이나 또는 특정한 장소와 같은 건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조직이 시스템이 교회다, 어떤 교단이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죠. 커틀릭 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 이런 시스템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거듭난 신자들의 구성체인 무형의 우주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다 한 몸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게 다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과제는 이런 의견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에 설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광야교회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했던 교회를 광야교회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광야교회라고 한 거지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반석이 무언가 하면 사실은 그 앞에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 너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진실한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구절이 아마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시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답니다.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으셨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창립자는 설립하신 분은 이 교회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지 우리 목사님이 세우거나 레드먼 목사님이 세우거나 아니면 그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세운 걸 한 게 아니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돌인데 페트라랍니다. 페트라. 큰 이게 기반석, 암석, 흙이 덮여진 게 풍화되지 않은 돌을 페트로라고 합니다. 근데 페트라라는 조그만 돌들 또는 바위 이 정도를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하면 피터. 그래서 작은 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는 결국은 뭘까요? 록, 돌이란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자가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 정도 되겠네요. 거의 그런 이름이 많잖아요. 무슨 석 들어가는 이름들 그런 이름 정도 되겠는데 주의 전체 이름은 이게 바요나 시몬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바요나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전체 이름은 베드로의 이름은 전체 이름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좀 찾아보실 건데요. 베드로전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걸릴 텐데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본인이 직접 나는 교회의 창립자가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그리고 4절, 6절에서 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먼저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성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베드로 자체가 돌이라고 불린 이 베드로 자체가 교회가 세워질 기초인 바위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 본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교회 초석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조그만 산 기슭에 떠돌아다니는 돌멩이일 뿐이고 실제 기초는 산돌이신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대부분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는 이 둘을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적 구리도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딱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죠. 이
전체 인류는 세 분류로 이렇게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 교회 이 세 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했듯이 말씀을 정확히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만 114번 나옵니다. 대략 100번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딱 한 가지 의미만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란 뜻입니다. 말이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모인 게 에클레시아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죠. 사실은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철치가 된 거죠. 이 단어는 그리스어 도시 정부의 민주주의 제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시통번들이 시민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 전쟁하니까 전쟁할 만한 사람들 다 모여봐. 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여봐 해서 쭉 다 불러내는 것. 우리 어떤 정책을 결정할 거니까 이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여봐 해서 이렇게 곳곳에 떠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모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아까 말씀하신 데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에서도 주 예수님께서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를 바꾸지 않으시고 내 교회라는 1인칭을 붙이셔서 마이 철치죠. 내 교회라는 이 인칭 대명상을 붙이셔서 교회를 당시에 더 많은 모임들의 성격과 완전히 다르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교회는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 로스 어셈블리, 주님께서 불러내신 모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는 중요한 네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반드시 지역적이어야만 합니다. 로컬 처치란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독립적이고 지역교회라는 것이죠. 독립지역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지역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첫날에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 곳에 다 모여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비유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유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믿는 사람 전체가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모이기 때문에 지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교회를 이야기할 때 또한 일반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교회는 이미 존재했거나 또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참되고 성경에 근거한 모든 교회를 일반적인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고 주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 우주적인 교회가 없다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의 몸 안으로 성령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 같은 한 몸이니까 전 우주적인 교회가 됩니다. 많은 모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는. 주의 첫날에 이렇게 모일 때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밖에 모일 수가 없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떤 지역을 가리키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또 아가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지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의 단어는 지리적 장소와 연관되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들이 쭉 많은데요. 로마서 16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19절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다 이런 겁니다. 갱그레아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의 교회들, 아시아의 교회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라우디게아의 교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바빌론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도아디라에 있는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런 식으로 쭉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쭉 찾아보시면 분명히 교회들을 지역적으로 구분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언급하는 교회는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교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교회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모였던 많은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임이 지역적이다는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모임은 반드시 가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요즘에 많이 예배했죠, 사실은.
인터넷 예배도 요즘도 이제 서울에서는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하고 어떤 그 지도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냐? 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전 우주적인 교회는 속해 있겠지만 지역교회다라고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교회다라고 말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지역적인 교회, 지역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없고 또 한 번에 다 내보일 수도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또 보이지 않는 교회, 난 무형교회 다녀. 난 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속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말씀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는데 헌금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구실을 줄 아주 성경적인 구실을 찾을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 언급된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모임은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서로 사교를 교제를 하는 것들, 형제들끼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교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여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바울은 안디옥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죠. 고린도에서도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잠깐 있었던 이 교회에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여 더욱 넘치도록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으로서 이 잠깐 보았던 교회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이 서신에 드러나 있습니다. 3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고 사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멀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멀리 가신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신 레드먼 선교사님도 계시고 다 보고 싶죠. 떠나 계시지만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모임 구성원들을 볼 수 있기를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은 지역적이고 또한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란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상상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야가 아니라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상상으로 기도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제를 해서 그 사람과 나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모임은 또한 반드시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주님이시지 무질서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모임은 아주 잘 정돈된 조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임은 폭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모임이라는 단어는 조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기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 다음 난 자들은 교회의 몸이라는 것이죠. 몸을 근데 생각해 볼 때 팔과 다리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몸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몸이 작동이 될까요? 따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몸이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모임이듯이 피부와 살과 기관과 여러 뼈들이 더미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정돈되어서 머리의 명령을 받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이듯이 교회 자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몸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설계 계획에 따라서 다 같이 조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자체도 무엇을 잘하시는 분, 이것을 잘하시는 분, 이것을 잘하시면 모여가지고 하나의 정교한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파킨슨 병에 걸린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머리에서 지시가 내렸는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있기가 많이 안타깝죠, 사실은. 저는 잘 움직일 수 있는데 병만 없으시면 잘 움직이실 분인데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잘 작동되고 있다면 안타까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처럼 작동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우리의 몸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알고 보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있지라는 것을 이건 기적이야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세포 단위 내에서 우리의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ATP가 이게 생성이 돼야 에너지를 얻는데 에너지를 얻는 자체가 작동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유해 물질을 처리 못한다면 우리 몸은 하루 만에 부식될 겁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는 놀랍고도 두렵게 작동시키고 계시단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게 알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신약 성경 교회는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란 말씀에서 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집 또한 하나의 우리가 거하는 집도 하나의 모임들입니다. 사실은 뭐 내장재도 있고요, 안에 스티로폼도 있고요, 벽돌도 있고요, 목재도 있고 목돌도 이렇게 막 이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우리 집이란 것이죠. 근데 이걸 그냥 무더기로 쌓아놓으면 몇십 년 지나면 집이 뚝딱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집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설교에 따라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조립이 돼야 집이 됩니다. 가만 놔두고 싹 던지니까 확률에 의해서 집이 만들어졌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 자재를 막 쌓아놓고 그것을 한 번에 확 돌렸더니 집이 되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구성체들 될 만한 것들을 놔두고 몇십 년, 한 몇백 년, 몇천억 년 놔뒀더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설교대에 따라 조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16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여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다음에는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성전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기초고 그 위에 다른 영적인 망치를 들고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내장재를 들고 교회를 꾸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있겠지만 여기서 교회에서 누구를 하나 더하거나 빼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도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주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 위에 세워놓으신 대로 따라서 도울 뿐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교회는 이렇게 조직이 되어가지고 잘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그 블루프린트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경 자체가 교회의 설계도라는 것이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임은 반드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성은 반드시 올바른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유로 또는 나뭇잎으로 우라늄으로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종이나 붕대나 고기로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보여주는 걸로는 지을 수 있겠지만 기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재료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교회는 아무 물건이나 아무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올바른 구성 요소들을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찌르니까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8절에서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4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처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죠. 침례는 물론 구원의 요소가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건 아닙니다. 형식적인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침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침례는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되니까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더해졌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3,000원가량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됐는데 이들은 나중에 교회가 모일 데가 없죠. 3,000명이 갑자기 늘었는데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전뜰에서 모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고요. 이 구절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순서와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원은 기쁘게 자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2번 보시면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도 한번 보실까요?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누가 더해 주셨습니까? 주께서 더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이 다 한 거 아니죠.
사도들은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더하신 것은 주님이란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빼는 사람도 주님이시고 더하는 사람도 주님이시지 목사님이 더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더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교회 회원이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 14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 들이더라. 유대인 시대에는 남자만 사람으로 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 자체는 숫자를 셀 때도 민수기에서는 남자 숫자만 세고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셌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남자들 수만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는 여자들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전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하나의 혼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사람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침례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고 다음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다른 사람 회원들에게 보여주는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칭해서 신약 성경 침례교회는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신자들이 모여서 조직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지식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